네,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했고, 그 여자는 뜬금없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외침이 있었죠. 저들은 따지러 오는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율법의 역할은 고발이에요. 근데 고발도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과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성경과 멀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자신들이 마태복음을 위해 성경과 멀어진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앙 고백이 뭔지 알죠. 이제 성경을 명확하게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 그러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 사도신경? 그건 여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알았어요? 사도신경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앞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왜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스라엘의 집 잊어먹은 양 외에는 줄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기는 이걸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테로스가 돼야만 잊어버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백마리 중에 하나를 찾는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 찾는 여자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여기서 못 풀면요, 그건 못 풀어요. 힌트가 없고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요. 요 단어에서 찾아야 돼요. 요 단어에서 24절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거기서 남은 부스러기 개가 먹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먹고 난 다음에. 맞죠? 예수가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부스러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부스러기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넘겨준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원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뭐라 그래? 자녀의 떡을 개가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됐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개가 됐다는 거는요, 하늘이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 하늘이 봤을 때 너는 짐승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짐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짐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누워있는 모습이 시작이 되고, 기는 게 누워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이 되고 두 발 달린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그냥 문자로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이 되는 사설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으로 읽어져야 돼요. 개라는 단어는 그런 거구나.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의미를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의 그 여자가 말하는 것, 당신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왜? 개로 취급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거룩하고 속되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하는 그 속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15장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속하고 거룩한 게 뭔지를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사역하는 속과 거룩, 이젠 알겠죠? 예?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걸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은 요한복음 4장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여자와 예수가 만들어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는 씨를 뿌리는 게 뭔지, 거두는 게 뭔지, 추수가 뭔지 다 설명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리고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이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 자,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왔습니다.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죠, 그죠?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잖아요. 이제 낚시 잘하고 온 거죠, 그죠? 예? 낚시 잘했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뜻이 그런 거야? 낚시하다? 고기를 잡는. 고기를 잡다, 뭐 낚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기 잘 잡고 온 거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알았죠? 네? 제자들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뭐에 관련돼 있어요? 두로? 시돈? 시돈이라는 네, 단어에 시죠.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 다섯째 날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 이것도 산상수훈 아니에요? 아니, 산상수훈은 이런 거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산상수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에게 미치지 마세요. 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앉으셨다고 그러면 맞잖아요. 거기는 뭐 5장에도 시작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따라왔어요?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큰 무리가 왔다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발전됐죠? 아닙니까? 산상수에는 병든 자 이야기는 없다고. 맞잖아요. 근데 여긴 종합병원이 됐어. 종합병원. 무리도 오고 종합병원이 됐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저자가 지금 업그레이드 했는지 알겠죠? 5장하고 여러분이 시작 단어를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여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산상수훈이 지금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성취 장면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상수훈이 해석된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됐고 해석이 된 걸 또다시 이 장면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어디를? 5장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많은 사람을 추가시켜줘요. 다리가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산상수훈이 나요? 이게 나 효과적인 게. 여러분 어떤 게 효과적이죠? 이쪽인데. 이쪽이잖아요. 발전적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마태가 지금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다가 목을 매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알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역에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 제자들을 채워놓고서 맞죠? 사장에서 시험을 받고 그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5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제 시작이 아니고 무르익었어. 그리고 이미 가나안 여자가 알아봐. 누구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더라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많은 소문이 났겠죠. 안 그래? 가나안 여자에 대한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사람이 이방인을 고쳤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시돈의 가물을 갖다가
살려준 이야기. 거기에서 아들도 살려주자니 그 가부야.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서와 연결되는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자, 이게 가나안 여자애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죠? 이 현상을 지금 가나안 여자 속에서 다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몹쓸 귀신. 그게 지금 풀려난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구름대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 성경이 와가지고 지금 치료받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능의 뜻을 등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치료가 되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귀신이 나간 거죠. 깨끗한 말이 없었는데 깨끗한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깨끗한 말이 선포됐는데 거기에서는 어땠어요, 여러분? 못 났어. 치료가 안 됐다니까. 시점이 와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면은 산상수훈이 깨달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이 정도 와야 깨닫는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알겠죠? 예? 산상수훈은 거기서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고 오면 여기 정도 오면은 깨달아진다니까 그게 뭔지. 거기에서 시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진액 빠져가지고 허기 적어서 맥이 빠지면 더 이상 못 가요, 여러분. 진액 빠지면 끝이야. 죽어야 돼. 그런 죽음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죽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맹인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걸었다. 맹인이 보았다. 그러면 온전케 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온전케 되는 게. 그러면은 손 씻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이게 진짜 손 씻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손 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 시대가 되면 손이 씻어지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손 씻는 게 이게 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마태가 기가 막힌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을 딱 해가지고 29절, 30절, 31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양쪽을 빛나게 해주는지 알겠죠, 그죠? 봉합 기법이 됐잖아요, 샌드위치가. 그죠? 네? 오병이 이 가나안 여자와 칠병이어가 샌드위치가 됐죠, 그죠? 거기에 또 시작을 뭘로 했어요? 손 씻는 거 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이 기법을 마태가 지금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겠죠? 마태가. 맹인들이 봐요. 귀가 열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만 허용됐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여자에게 열린 게, 그러면 땅끝 이야기가 된 거야, 아니에요? 이게 땅끝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예? 유대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지금 요 마태복음 15장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뭐 유대잖아. 안 그래요? 예?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요.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은사 집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막 신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영광을 돌리고 그런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게, 그거는 불교도 하고
다 해요. 점쟁이도 하고 무당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굿도 하면서 다 고쳐져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성경은 그 너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너머. 그 너머.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영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지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주의로 교육이 됐지만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꼭 일어나야 될 실제 사람에게. 거듭남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도. 근데 과연 병자와 거듭남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이나 있겠지. 그죠? 혹이나. 감사하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함정에 빠뜨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29절, 30절, 31절이 얼마나 15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가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이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죠? 땅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서 불쌍히 여겨갖고 불우이웃돕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 단어와 맞지 않아요. 같은 단어인데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제하고 남을 돕는 거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는 하늘이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타로서 영단번이 일어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가페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공생의 이야기는 아가페 이야기예요. 아가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것을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용하지 맙시다. 거기다가 네? 절대 단어를 아끼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죠. 국일도 베풀고 다 해야죠. 사랑도 하고 해야죠. 성경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요. 자,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언제요? 사흘이. 사흘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덤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미 무덤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양식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양식. 산상수훈은 사흘이 아니죠? 맞잖아요. 거기는 사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보다도 지금 여기를 해석을 더 잘해줘야 된다니까, 원래. 맞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자, 그러니까 사흘이 됐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맞죠?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어때요? 네? 거듭난 사람들의 여정이 여러분 굶으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음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유대인 땅에서는 5병이요. 이방인 땅에서는 7병이요.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도 이걸 요단강 건너가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여러분, 그건 좀 배고픈 해석이야. 김성수가 말한 대로. 가난한 해석이야. 가난한 해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로 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시대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그 오병이어가 어떤 건지, 칠병이어가 어떤 건지를 알아봄으로써,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참여를 많이 해요?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어떻게 그러니까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니까 예 우리에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공간보험을 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온 게 어떤 거고 제자로부터 나온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알았죠?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으로 나오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게 칠병이어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병이어보다는 칠병이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오병이어는 예수가 영단번 되는 이야기라면은 칠병이어는 뭐예요? 이미 그게 끝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 차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오병이어는 공간복음이고 아멘. 칠병이어는 사도행전 정도로 여러분이 비교를 하세요. 이제 성경 읽기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복선이. 알았죠? 차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후퇴는 안 하니까. 맞죠? 마태는 후퇴 안 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절대 후퇴 안 해요. 왜?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 성령이 오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후퇴는 없어요. 계속 전진이지. 안 그렇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기록방에도 후퇴가 없다니까. 계속 전진해 온다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온 거고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게 되고 세례 요한이 누굴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죠. 그것도 세례로. 그런 것들이 어떤 차선지를 아시게 되면은 시작에서 끝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게 종말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면 종말이에요. 성경이 완료되면은 66권이 완료되면 종말이 되니까 종말의 개념이 안 바뀌면은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재림?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뭐. 근데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런 재림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림이 없다고. 영이 오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뭘 저걸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가면 이제 나오는 거 그때 이야기하고 그거는 오늘은 이제 거긴 가지 말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어디다 갖다 놔라? 공간복음서에 갖다 놓고 칠병이어는 어디 갖다 놔라? 사도행전에 갖다 놔라. 의미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크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씹어 먹으면 어떻게 할까? 씹히지 않을 때 이빨 소리가 날 때까지만 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게 없네. 그러면 그 깨닫는 거 알았죠? 예? 거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씹어야 돼. 그래서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나야 된다니까. 알겠죠? 예? 이를 갈아야 돼. 이를 땅에서는요. 맷돌질의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게 강야에서는 떡을 사지 못. 맞죠? 강야에서 어떻게 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강야 시대에 강야의 떡이 된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강야 시대에 분명히 사도행전은 강야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떡이 있다고. 떡. 어떤 떡? 복음의 떡이. 복음의 떡이.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개 작은 생선 2마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라 그러는 거죠. 7과 2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7일이라는 단어 무덤에 있는 시간이지 안식이지만 그죠?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2는 어떤 거예요? 둘째 날, 다섯째 날이 2예요, 여러분.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래서 그 두 개를 지나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돼요? 먹고 남아요. 4천 명이 일곱 강주를 거둬요. 일곱 강주리가 뭔지 알겠어요? 보통 큰 강주리냐 작은 강주리냐가 싸워요. 사도 바울이 성을서 탈출할 때 탄 강주리가 큰 거냐 작은 자 가지고 싸운다니까. 이 사전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여러분은 싸우지 마세요. 큰 거니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일곱 강주리가 사용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앞에서 몇 강주리였어요? 12강주리였죠. 지금은 7이에요. 그러면은 12와 7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미. 그죠? 7은 뭐예요? 일곱 언약. 언약을 가리킬 때 7이죠. 12는 뭐예요? 아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7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12로 가야 돼요. 아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언약으로 이야기 나오다가 아들로 오죠. 그죠? 12아들로. 창세기 기록 방식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일곱 언약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부엘셀바 그리고 무지개 언약도 7이죠. 그죠? 7색깔이니까. 그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네 명의 마누라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요. 4가 12를 만든다니까요.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 숫자 놀이를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배워놔야 돼. 숫자는요. 왜냐? 숫자는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숫자는.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몇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4천 명이라는 숫자와 12강주리가 7강주리가 남은 것. 그러니까 7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예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제가 먼저 12강주리가 뭐라 했어요? 남아있다 그랬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언약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를. 요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남아있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17장부터 요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남아있는 게 어떤 건지. 4천 명이 먹었다. 먹는 자가 어린아이와 제하고 4천 명이 먹은 거예요. 천의 숫자는 이야기했죠. 천이라는 숫자는 4가 나왔다 그러면은 땅에서 완성된 숫자죠. 땅의 숫자로 천이니까. 그죠? 땅의 숫자의 천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칠병이어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 근데 좀 더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홀로 남아있고 배에 오르고 마가다는 지경으로 갔다. 그럼 여러분 마가다는 뜻이 뭐예요? 탑이라는 뜻이네. 탑. 탑이라고 해요. 그 재밌는 게 이게 마가다니 그 막달라하고 네, 같은 막달라, 얘기인데 달라누마 그러네. 막달라가 이 히브리의 그 뭐 망대, 예, 망대죠. 탑 맞죠. 윗계달, 그러니까. 또 망대는 이게 가달이 돼서 왔는데 가달이 이제 뭐 크게 되다, 자랑하다 그런 뜻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4천 명, 뭐 일곱 광주리 이런 용어들이 좀 더 이런 그 미완성으로 다시 그렇죠. 이 마가단 지역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의 그 탑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구죠? 파수꾼들이죠. 예, 파수꾼.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한번 보세요. 마태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쟁이 나든지 누가 오든지 어떻게 해야 돼? 성 밖에서 누가 오게 되면 알리는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마가다이라는 뜻이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단어의 기원을 좀 쫓아가시고 시브리어까지 그러면서 마태가 이걸 왜 이 장소로 이동을 시키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마가다라는 곳이 헬몬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헬몬산 아래.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헬몬산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흰 눈이 계속 있는 곳. 그 헬몬산 아래에 있는 곳이 마가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봤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맑은 물이 내려와요. 여기가 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 많은 곳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야. 참 재밌잖아요. 장소적으로도. 제가 가봤는데 그 신앙 고백했다는 장소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헬몬산과도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마가다이라는 뜻이 높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결국 다 성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소는 다 뭐라고요? 그냥 성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 뭐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성전이야. 알겠죠? 꼭 그렇게 그냥 전제하세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가 성전과 관계돼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어떻게 이 15장을 정리해 주는지 14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장, 15장이 비유를 어떻게 깔끔하게 완료시켜 주는지 좀 알겠죠? 가나안 여자를 동정시키고 그리고 병이 낫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시대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런 그림들이 전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익이지만은 저자는 열어주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쉽다 하자.